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강조점은 마지막 때가 미혹되기 쉬운 때이고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때라는 점이 있습니다. 거듭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때를 겪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고민도 해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도는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심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혹은 겉모양은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는요, 멀리서 보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끌고 가보면 됩니다. 양은 여기로 같이 가자 하면 순순히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잘 따라오지 않고 저항하고 버팁니다. 마찬가지로요, 양과 같은 성도님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이끌어 가주시고자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당장엔 힘이 들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이 된 것을 믿고 아멘 하고 따라가시는 분, 양과 같은 성도님들이죠.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들을 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금과 불순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험을 잘 이겨낸 다음에 큰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의 약속 언제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흡족하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게 왜 주시는 거냐? 이거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 없이요. 그렇지만 더 큰 상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경주를 뛰지 않고 금메달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달려야지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혹시나 하나님께 삐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는, 상 주시려는 그런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입증해내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찬스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험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법, 율법, 가르침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불법이라면요, 그 반대말을 뜻하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앞에 어가 붙으면, A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반대말이 되는데, 반대말 뜻한 접두 아가 붙어서 노모스에서 아노모스, 아노미아,
이 단어가 바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아노미아의 반대말은 뭐냐? 노미아.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바로 노미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 분들이 바로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외국 통치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말기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외국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 괴롭게 만들던 막강한 나라의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는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들을 했냐면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왕은요, 성전에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나쁜 짓 했죠.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라는 사람 역시 이방인들에게 금지된 성전 안뜰에 진입함으로써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 칼리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신상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을 죽인 로마 황제 네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극심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악한 황제 도미티아누스까지, 역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아주 나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 이해하겠으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거를 역사로서 보는 저희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왜냐고요? 그 막강하던 제국들 지금은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막강했던 왕들 결국에는 폭삭망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폭삭망해가지고 인류 역사, 세계사에서도 나쁜 왕들로 기억이 되는 그런 왕들이 되었어요. 반면에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됐느냐? 지금 최소한 숫자로 그 중에 등급들이 있겠죠.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신앙인들,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있겠지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벌써 수십억 명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앙 전통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전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엄청난 박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려던 나라들, 사람들 다 망해서 지금은 잊혀지고 없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공동체는 때때로 더 잘 될 때도 있고 잠깐 침체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잘되게 인도해 오셨다는 그 섭리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승리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불법의 사람들 외에도 오늘 본문은 이단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시대마다 조심해야 될 이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나님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제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이단, 어떤 이단이 있지요? 신천지. 신천지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상징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성경이 본래 의도한 의미와 떨어져서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해석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이 잘 선용하면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이 이단이 창궐한 시기에는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한 2, 3분 정도만 짧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당시에도 성경 해석을 가톨릭이 이상하게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단어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기에 혼내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차 청중들이었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요. 혹시나 우리에게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들 중에는 하나님 정말 잘 따르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들이 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축복의 말씀들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순종해서 복 받고 있는 시대에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때 반성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또 너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어떤 시대에 주신 말씀일까?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신천지에 쉽게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목사님들께서 말씀 준비하실 때 다 이제 하셔요. 어려 보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목사님들 도움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이 읽으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착한 말과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불법의 사람과 같이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이들이 없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혹은 그렇지 못한 때에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와 교직원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기도 응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기도 응답과 함께 기쁨과 평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은 이 자리에 함께 잊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 못한 모든 이들